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몸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놀라우신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냐 하며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당신이 다 치르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당신이 대신 받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당신이 지고 가셨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귀한 이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사람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자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늘 풍성한 이 언약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무나는 에베소의 북쪽 한 8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한 인구가 20만 내지 30만 정도에 모이는 이 아시아스의 가장 아름다운 이 항구 도시가 이 스무나입니다. 스무나는 종교적으로 이교 문화와 정말로 황제 숭배가 크게 달하였습니다. 스무나는 로마의 충성을 다하는 도시로서의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디벨라오스의 신전을 그곳에 세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살기 좋은 이 땅에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 고통이 뭐냐면은 이 황제 숭배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더구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인들이 이 길드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해야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데 거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드 조직의 행사 때마다 황제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서문학 교회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정말 고통이 심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해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요한을 통하여 그렇게 증거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밤모섬에서 귀양간 이 요한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선문화 교회에 주시는 게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또 나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잘 아노니 너는 부요한 자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문화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니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선문화 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과 공고한 것을 다 아시면 어떻습니까? 빨리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선문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선문화 교인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것이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삶, 어려운 삶, 공경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 그 문제 빨리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하지 말고 그래도 참아.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모른 척하는 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한 거 맞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선문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잘했는지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의 책망받을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이 선문화 교인들에게 이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으라. 더 큰 10일 동안의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또 참으라는 것이. 주님이 고난당하는 선문화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선문화 교인들을 향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어려움을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하신 엄청난 어마어마한 언약의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남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몸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부활로 성화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이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같이가 세상 살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한 사실을 믿으면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서워요. 응?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하는 말씀 속에서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면 이 죽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면 목숨을 내어놓고 일을 덤비면 겁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이 목숨을 내고 덤빈다면 그 모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 이러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중국의 제나라의 왕족은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경마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섬기는 자가 없습니까? 재물을 섬기면 재물과 함께 망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재물을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스리게 되면 이 재물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기적의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충성을 다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충성해야 돼? 첫 번째,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과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들어올까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줄 아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서기관이 되면은 망합니다. 바리새인이 되면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으죠. 성령이 교회를 주시는 뜻이는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아리라.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가를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에게 들렸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돈만 알고 살았던 삭개였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삭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지배하는 사람을 바뀝니다. 자기는 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날까지 살아왔던 일상의 삶이었던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부정과 부패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4배나 갖겠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길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에 충성하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을 상징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의 시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는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육체적인 욕구를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로 바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곡식이 다 말라지고 굶어 죽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모이라니까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외칩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 시간에 우리가 결판내자.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 불 내리게 해라.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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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칩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알이 혹시 잠들은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를 불러라. 큰 소리를 칩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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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몸에 칼로 막 피를 내면서 부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 소재 지를 시간에 그들을 제끼고 엘리야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에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거기서 물을 붓게 하고 도랑이 가서 물이 가득 차게 하는데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지 말고 다 제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살아올라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보내니까 한 번 보내도 응답이 없어. 두 번, 7번째 보내니까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이 구름이 손바닥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이 납니다. 하늘에 피가 쏟아지는 놀라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분에 충성하십시다. 직분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에 각자에게 모든 자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에 충성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충성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헌금 생활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한 삶에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충성의 삶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환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결과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엄청난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코로나19가 2년이 지나면서 온 백성들은 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나만 어려움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사가 내게 부유한지라. 여러분이 형편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진짜 부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니까 진짜 부자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록관을 내게 주리라.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냐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멸록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신앙을 지키다가 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하면은 불에 태우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런데 폴리갑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를 86년 동안에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 조그마한 고난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말을 절대 할 수 없어 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가십니다. 결심하십시다. 충성하기로 결심하십시다. 말씀대로 살기로 충성하십시다. 기도하는 데에 충성하십시다. 주신 사명에 우리는 충성하는 삶을 살읍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받아 누리는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아서 언약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 우리 이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충성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데에 충성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 감당하는 데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서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만나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